오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도움을 바라는 노인의 기도에서 마지막 늙었을 때까지 힘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기력이 쇠하고 쓸모없고 그래서 버려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을 정도의 이게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71편은 뭐 표제도 없고 저자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측하기를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구절도 나오고 또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주로 많이 쓰던 구절하고 같고 해서 다윗의 시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편하고 71편을 하나로 묶어서 다 같이 다윗의 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배경은 내용을 볼 때에 아마 압살롬 반역 때 지은 것이거나 아니면 아도니아 반역 때 지은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 반역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그 다윗이 힘도 없고 늙었고 제대로 사리 판단도 안 될 것처럼 여겨지고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급하게 바세바가 나단하고 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급하게 또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기를 물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때 늙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늙어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런 표제도 없고 저자도 안 나와 있지만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71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동안 지나오고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나 많이 쫓기고 도망다니고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나의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안전한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주께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니까 영영이 수치를 당치 마옵소서. 그래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한 얘기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영원히 이어지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세계에서까지도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다는 거죠. 지금 잠깐 일어나는 이러한 수치, 어려움, 또 무시를 당하고 또 쫓겨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건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치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근거를 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잠깐 혼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반역자들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의를 이렇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현하기를 바라시면은 그 의를 근거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이미 끝났다, 뭐 힘도 없고 다 늙었어, 뭐 더 이상 아무런 판단도 못한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기준과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 억압에서 이 위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귀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내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으려면 쫑긋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하고 강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늙었든지 아니면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든지 지금 굉장히 다윗은 위세에 몰려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별로 다윗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만이 내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지금 큰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못 지르든지 간에 내 간절한 이 소리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래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무시로라는 얘기는 어느 때든지라는 얘기잖아요. 아무 시간도 없이 언제든지 내가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강할 때는 물론이고 또 힘없고 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여기질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을 볼 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주셨잖아요. 언제든지 목동 시절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들어서 어려워지고 기력도 많이 세해졌고 이런 시점에 왔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피해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서 이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구할 바위가 되소서. 바위라는 얘기는 피난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정통성이 있는 왕이시고 그 왕인 다윗을 건져주셔가지고 그 다윗의 언약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안전을 지켜주시는 보호처가 되신다는 거죠.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이 4절을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그냥 다 이게 그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악인의 손, 악인의 그 행위, 악인의 행동, 악인의 역사, 악인의 권능,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악인의 세력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 너무나 이 대적하는 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의롭지 못하고 또 흉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흉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주는 나의 소망이고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것은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의지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6절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부터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붙들어주셨고 보호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이때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도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경관 피난처시오니. 그래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아유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을 볼 때 아마 아도니아 반역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 때는 뭐 다윗이 뭐 누워도 이렇게 따뜻함도 못 느끼고 이게 감각이 별로 없어지고 이래서 그냥 그 아비삭을 이렇게 후처로 들려보냈지만은 그래도 뭐 별로 효과도 없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노쇠해졌고 쇠약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 다윗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저런 상태에서 무엇을 사리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뭐 정치적으로 힘쓸 수 있겠어 하고 자기가 내가 왕이야 하고 지 마음대로 왕이 됐다고 왕을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볼 때에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나 이제 뭐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힘이 없고 늙어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의를 전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늘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늘 주를 찬송하고 존숭함이 늘 존경하고 또 숭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을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늘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고, 늙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해졌다고 해가지고 떠나버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뭐 쓸모없어 하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용도 폐기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압살롬 반역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앞으로 나이 더 들어가지고 늙었을 때라도 끝까지 내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되겠습니다만은 또 아도니아 반역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많이 늙고 쇠약해져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버리지 마시고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일어나서 당장 내 나귀를 갖고 와라, 솔로몬 데려가라. 그래서 솔로몬을 태웠고 왕관을 씌우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바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렇게 이어주고 정통성을 거기서 기름 부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왕을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역할을 다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럽게 하여 이러기를. 11절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 그러니까 따라잡아서 그냥 없애도 돼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압살롬도 그랬고 아도니아도 아예 이제 다윗은 아무 힘도 못 쓸 거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왕이 됐다고 선포하다가 이렇게 반역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너무나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런 역할도 못할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멀리 피신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를 가해도 된다라고 그게 광고를 한다는 거죠. 옛날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은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특히 더 심하고 또 어떤 조직에서 예를 들어 만화 영화라든지 영화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검은 딱지를 받으면은 너는 이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죽여도 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표식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사리고 또 경계를 하고 이런 그러한 내용들이 막 나왔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통성이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도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될 때에 정통성이 있냐 없냐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선출이 됐냐 안 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따지고 서로 정통성 시비를 하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특히 더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무도 돌봐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를 가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다윗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지금 속히 도우셔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안 버렸구나. 아직 지키고 있구나.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 마소서 한 얘기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비난이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둬버리게 되면은 모른 채 해버리면은 멀리 하는 것이 되고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을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압살롬과 그 일당들도 다 결국은 죽게 되고 뭐 자살하고 뭐 압살롬은 아주 좀 비참하게 죽고 아도니아도 결국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왕이 됐다고 선포하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욕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면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늙어가지고 이제 기력도 너무나 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은 그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더욱더욱 더 사랑하고 더욱 찬송하고 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부르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데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의와 주의 의와 구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입으로 늘 이렇게 전하고 종일 찬송하고 또 증거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의지가 되셔가지고 인도하시고 그 순간순간 어렸을 때는 뭐 목동할 때는 사자와 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벌통에서 건져주게 하시고 또 양을 뺏어오게 하고 또 대적에서 싸우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너무나 크신 구원을 이렇게 실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야 하고 늘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그것만은 진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좀 왕년에 뭐 나는 말이야 이렇게 그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했고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않고 그런 거는 쓸데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노래하고 증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늘 교훈하셨고 나를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원하심을 이렇게 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뤄내신 것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처해 있지만은 지금도 뭐 사람들이 별로 뭐 이제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지금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힘이 더 없어졌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될 때에도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써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물론 왕위도 물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 왕이 올바른 왕의 자세가 되는지 이런 교훈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것인지 이런 거 다 전하기까지 그러니까 숨 거두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하신 의를 전하고 또 내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의만 높으시다는 거죠. 높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 하나님 의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크시고 넓으신 기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그래서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큰 행사를 행하셨는데 누가 주와 같은 존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절대적이 된다는 것이죠. 20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평탄하게 또 뭐 아무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그냥 나약하게 키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심한 고난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러한 연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연단을 겪게 해가지고 다시 살려주셔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성화되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래서 땅 깊은 곳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자신의 힘으로는 끌어올려질 수가 없죠. 너무나 깊은 곳에 있어서 뭐 누가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래서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한 얘기는 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더 이렇게 창대해지고 더 커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 있는 이 상황만 보게 된다면은 창대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꺼질 거 말 것 같고 금방 사라질 것 같고 이제 다윗은 이제 역사에서 지워져 버릴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힘없고 쇠약하고 하지만은 더욱 창대하고 크게 하셔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그 다윗의 언약이 쭉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위로가 되게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가 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잘하잖아요. 지금도 뭐 나이가 들면은 이 연주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만은 잘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하던 대로 찬양하면서 이게 연주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할 때 그 창대하게 하다는 그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왕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주석을 잠깐 봤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를 더욱 창대케 하라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라는 의미를 비추고 있다는 거죠.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인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한 가지 재주가 더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더 이렇게 수월하죠. 연주 못하는 사람보다 연주 스스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찬양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그러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연주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기쁜 찬송을 늘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는 거죠.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했을 때 그 내 영혼이 기쁘고 감격에 차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24절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모한을 당할미니이다. 그래서 내 혀도, 그러니까 입만 푼 것 해도 옛날 일제시대 때 최건노 목사님이라고 했나요? 입만 열면은 난 예수 천당이 나와가지고 고문 일제 잡혀가가지고 순사들이 잡아가지고 고문하는데도 소리가 안 하고 예수 천당 소리 질러가고 너는 어떻게 고문받으면서도 그런 소리 하냐? 예화에 나온 얘기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예수가 요 목에까지 차 있어가지고 쿡 찔리고만 해도 예수 천당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해서 입만 벌렸다가 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의를 증거하고 여기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나를 모해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쓸모없다 그러고 또 뭐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 그러고 이렇게 모해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수치와 모함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도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 결국은 다 수치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거짓말을 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뭐 언제 썼는지는 정확하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기력이 다 쇠해진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늙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용도 폐기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어려움,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많은 위축을 당하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